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임으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이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행복하십니까? 네. 2주 전에 옆에 있는 와이프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여인이 이렇게 부족한 나와 13년을 살아준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이렇게 아름다운 당신이 나의 와이프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와이프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막내가 아주 당신을 쏙 닮았네.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 물었습니다. 와이프가 오늘 아침에 막내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막내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봄보다 아름답고 여름보다 아름답고 가을보다 아름답고 겨울보다 아름다워. 참고로 저희 막내는 아들입니다. 네, 제가 이 세상에서 들어본 표현 중에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은 푸르른 숲과 벚꽃이 생각이 났고, 여름은 에메랄드빛 바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가을은 단풍이 지고 떨어지는 모습, 겨울은 하얀 눈밭이 생각이 났습니다.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봄보다 아름답고 여름보다 아름답고 가을보다 아름답고 겨울보다 아름답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처럼 그렇게 빠르게 하지 않으셨어도 되는데 굉장히 빠르게 해주셨습니다. 행복한 부부, 이혼하는 부부라는 책을 봤습니다. 그 책에 보면 행복한 부부, 행복하지 못한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저자는 애정연구소에서 찾아온 부부의 언어와 행동을 5분만 관찰해 보면 이 부부가 앞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지 이혼의 길을 걷게 될지 평균 91%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예측은 본인의 직관이나 결혼은 이래야 한다는 어떤 선입견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이제까지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데이터의 바탕을 둔 판단에 의한 것인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축적된 데이터를 7가지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애정 지도를 상세하게 그려라. 두 번째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길러라. 세 번째는 상대방에게 달아나지 말고 진심으로 대하라. 네 번째,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라. 다섯 번째는 해결 가능한 문제는 두 사람이 해결하라. 둘이서 막다른 골목에 부닥친 상황을 극복하라. 함께 공유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라. 여기 연구한 신혼부부들 가운데 처음으로 부모가 되었을 때 67%의 부부가 결혼 생활에 불만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나머지 33%는 불만을 느끼지 않았고 그 가운데 절반은 만족도가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결혼 생활에 충실해졌다고 말하는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 부부 50쌍을 연구원이 조사해 보았더니 그들 모두가 상세한 애정 지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애정 지도라는 것은 서로의 감정이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 감정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부부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탈선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로 상대방에 대해 지식이나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던 부부들은 갑작스러운 일이 나타났을 때 일상생활의 변화에 당혹스러워하면서 방황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행복한 결혼 생활은 서로를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비단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관계에서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지가 너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3장, 특별히 29절은 모세의 마지막 축복입니다. 신명기 전체가 유언과도 같은 내용이지만 그 중에서도 33장 마지막 부분은 모세의 마지막 축복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읽은 29절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마지막 축복 장면입니다. 그 축복 장면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저는 지금 여기서 행복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요단 동편 모압 평지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가나안 땅 목전입니다. 강만 건너면 40년을 꿈꿔왔던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목표를 쟁취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안녕 따위, 평안 따위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이 앞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행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뒤에 이어서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들이 행복한 첫 번째 이유는 구원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별과 같은 백성을 만드시고 애굽에서 애통하며 애곡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물길을 내시고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해 봐도 이렇게 구원을 얻은 백성이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만이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제가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서 첫 시간에 인사를 하고 서로 구원의 여정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이 구원의 여정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여정을 나누게 되면 정말 밤을 새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지금 여기서 아마 한 분 나오셔서 구원받게 된 과정에 대해서 나눠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아마 밤새워 간증하실 분 너무나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다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도 저의 구원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저도 이것을 다 말해야 되면 오늘 밤을
세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말씀이 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꿈 한 번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학생 이후부터 군대 가기 전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병장쯤 되었을 때 시간이 좀 남게 되었고 무료함이 생겼습니다. 휴가 나왔다가 어머니가 열심히 읽고 있는 그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어머니에게 빌려서 부대에 가지고 와서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책이었습니다. 토마스 주남이라는 분이 쓴 책이고 조용기 목사님이 번역한 책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의 신학적 관점에서 이 책을 다시 보면 저는 이 책은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때 저는 어떤 신앙적, 신학적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책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토마스 주남이라는 여성이 예수님을 실제로 만납니다. 예수님과 대화도 하고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가장 많이 얘기하는 내용이 내가 곧 재림할 것이다. 내가 곧 재림할 것인데 너는 내가 얘기한 것들을 다 받아 적으라. 이 책에서 이 여자는 여선지자와 같은 존재로 표현됩니다.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 여자가 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했었는데 그 장면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고 심판에 곧 이르게 될 거라는 내용이 저에게는 너무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책이 굉장히 두꺼웠지만 하루 만에 저는 그 책을 읽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에서 깼는데 꿈에서 잠에서 깼습니다. 근데 부대가 아니라 집에 있었습니다. 밖이 너무 시끄러워서 밖을 창문을 열고 봤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뭐라고 외치면서 막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나가보니 사람들이 전단지 같은 것을 막 뿌리면서 호해요 호해,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요 라고 외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시대였길래 호해요 호해라는 단어를 썼는지 지금도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분주하게 다니면서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엄마가 없어졌어요. 우리 아빠가 없어졌어요. 누가 없어졌어요. 제발 좀 찾아주세요. 사람들이 막 외치면서 다녔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저는 주님께서 재림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그 책에서 얘기한 믿는 자들이 올라간다는 그런 내용인가 보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엄마를 찾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만이 우리 집에서 신실한 권사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우리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고, 이제 천국문은 닫혔고 지옥에 갈 일만 남았다는 사실을 꿈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제는 천국에 갈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지옥에 갈 일만 남아있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 너무 두렵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살 생각을 하니 너무 두렵습니다. 제발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저도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그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직접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조시면 안 됩니다. 혹시 졸다 깨셔가지고 김규선 목사가 음성을 들었다더라, 김규선 목사가 무슨 책을 봤다는데 그 책이 이단이더라,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꿈입니다, 꿈. 그때 들은 음성이 이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 나는 지금껏 너에게 많은 기회를 주었지만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 이 음성을 듣고 무릎을 꿇고 정말 제발 나도 데려가 달라고 엄청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깼는데
내무실이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3시였는데 제가 자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베개가 다 젖어 있었고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울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아직도 천국에 갈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습니까? 문이 열려 있다면 이제 교회 나가서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저 천국 보내주세요. 이후부터 저는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꿈 한 번으로 하나님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왜 구원 받으셨습니까? 제가 지난번 수요 예배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이런 착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면 이거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구원의 이유가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이유가 그들에게 있었다면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작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7장 8절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유를 찾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잘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갈대 상자에 담겨서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었고 40년 동안 왕자로 자랐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때 사용하셨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모세는 한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젊었습니다. 그는 40세에 이집트 사람이 노예인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쳐 죽였습니다. 힘도 있었습니다. 혈기가 왕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부르셨다면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그때 부르지 않으십니다. 살해의 위협을 느낀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가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목자로 생활합니다.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무려 40년입니다. 80세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이제 왕도 아닙니다. 혈기도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이제 80세가 돼서 부르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제야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반문해서 묻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우리 3장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그가 왕이었을 때 가라고 했다면 드디어 나에게 때가 왔군요 라고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맡아서 하느냐는 그 말에 하나님은 네가 누구인 것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야 라고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가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면 그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저에게 때가 왔군요.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그 자리를 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묵묵히 받아들이며 그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해달라고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해결해달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구원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오늘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말씀은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만 시키고 거기서 손 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시편 42편과 43편이 떠올랐습니다. 42편과 43편에 3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42편 5절, 11절, 그리고 43편 5절에 3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라. 아멘. 혹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을 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저는 군대를 갔다 와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 모든 관계를 다 끊었습니다. 하나님만 믿게 되면 다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간에 저처럼 이렇게 급변한 변화를 겪으신 분들은 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가운데 믿는 사람들의 관계는 거의 없었고, 그런데 관계를 끊으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제 주변에는 온통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저를 유혹하는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 모든 관계를 청산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산속에 있는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산속에 집이 있었고 저는 남양주 시골 속에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다니는 시골 교회를 군대 갔다 와서 나가게 됐는데 그 교회의 청년은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했던 제가 모든 것을 끊어버리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울증이 깊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우울증인지도 모르고 지났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 감정조차 제가 조절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저의 이런 힘든 마음을 정확히 표현해주는 노래를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게도 찬양은 아니고 가요였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나도 좋아했던 임재범이라는 가수의 비상이라는 노래였는데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 있지. 그렇지만 나는 제자리로 오지 못했어. 되돌아 나오는 길을 모르니. 저는 이게 우울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 수 있지만 제자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픔을 겪게 되면 되돌아 나오는 길을 잊습니다. 자신 가운데 계속 빠지게 됩니다. 증상이 이렇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에 온통 내 자신을 가둬두었지. 이젠 이런 내 모습 나조차 불안해 보여 어디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외칩니다.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주고 싶어.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하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며 날고 싶어. 이 노래가 굉장히 큰 위로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다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노래로 다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저의 생각조차 감정조차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제 모습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시편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까 그 노래의 가사와 참 비슷합니다. 저는 아까 그 노래의 가사를 쓴 사람이 이 말씀을 보고 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내 속만 바라보며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시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조롱한다고 얘기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막 조롱하는 겁니다. 아무도 그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외롭습니다. 오늘도 낙심하여서 그 마음속에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어디에 붙잡을 지푸라기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디에 마음둘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야. 내 속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야. 너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제발 하나님을 봐. 하나님을 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나에게 조금도 희망이 없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길 때에, 내 감정조차 내 생각조차 컨트롤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은 나타나 도우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전히입니다. 여전히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과정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 한 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더라도 우리는 금방 주님을 잊어버리고 나 자신에게서 또 답을 찾고자 넘어질 때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 할 때 그것을 막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또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아, 맞다. 나에게는 주님이 계셨지.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찬양하게 하셨고 주님께서 승리케 하셨지.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다시 신명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깊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분께서 그분의 은혜로, 사랑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글에서 본 어떤 한 권사님의 글이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오직 주님 사랑에 97년 인생을 모두 바쳤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시절 은행에서 일하면서 야구 선수로 활동하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10년 동안 행복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4남매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을 한국 전쟁에 먼저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권사님은 70년 넘게 사랑하는 남편을 생각하며 혼자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목은 또 한 번의 충격입니다. 이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까이 지내던 친구에게 카드를 하나 받았다. 그 카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금년이 결혼 50주년이어서 아이들이 미국에서 나와 조촐한 축하연을 베풀어 주었고 또 선물로 2주 동안 구라파 여행까지 하게 해 주었다. 이 글을 읽고 권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50년을 살았지만 그와 달리 나 혼자 살아온 40년이 억울하고 갑자기 쓸쓸함과 외로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러나 곧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의 한숨과 눈물을 거두어 주신 하나님께 매달려 살아온 그 지난 세월이 결코 불행한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홀로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두려움과 맞서게 해 주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불행한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내가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이 친히 구원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케 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이 안에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더 행복하기 위하여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시선을 이제 주님께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여전히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참된 행복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구원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또한 내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행복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